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어버전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오랜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견디어내고 남은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사방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었다는 것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의 찬양을 사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정하신 뜻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또한 하나님은
원수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것들로 고통할 날이 이제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 견고한 성읍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할 것임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읍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의 요새와 환난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연약한 우리들, 환난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죠. 포악자의 산성과 요새는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 산성 되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라집니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를 붙잡은 자들은 영원히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틴 자들, 끝까지 남은 자로 견디어낸 자들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노래는 단지 노래로만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때 앞에서부터 들어가던 부대 사람들이 군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던 부대들이 하나하나 그 노래에 맞춰서 함께 군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을 쓰고 남아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군가를 부르고 나서 부대에 복귀했을 때,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각 내무반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부대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비되어 놓은 것, 바로 자리마다 놓여있는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음료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추워지지 않은 이상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데 욕탕에 물을 가득 채워서 목욕하고 샤워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자 이제는 식당으로 바로 이동해서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이제는 남은 모든 하루 종일 마음껏 쉬고 마음껏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고단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로 그들을 위로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잔치에 준비된 것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앞장에서 보면 세상에는 더 이상 먹을 포도주가 남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웃을 일, 기뻐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끝에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친 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고기로 가득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이 평소에 즐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진미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삶을 살아고 버텨냈던 자들, 그들의 거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잔치상에는 모든 슬픔과 수치를 말끔히 씻겨주실 위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사망의 흔적, 그 사망의 절망을 모두 제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도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힘들어했던 것,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모든 것은 한 방에 다 씻겨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것은 그 잔치상에는 더 이상 죽음의 절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 어둠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은 기쁨의 잔치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다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 일하러 떠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주변의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도망쳤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너 아버지 없지? 놀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외국에 돈 벌러 간 거야. 때가 되면 올 거야. 아버지 오신다고 했어. 하지만 친구들은 늘 그 아이를 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길거리를 지나고 있던 아이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주변에 평소에 자기를 놀리던 아이를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 온다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다리던 아버지, 긴 고통의 시간을 버티며 살며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조롱하던 자들, 그들에게 참아 못했던 말들, 그날에 최후 승리 얻은 후 이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노래는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 없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바라봤지만, 그때가 되면 세상 모두에게 봤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내가 말했잖아,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잘 인도해야 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 안에 선한 양심을 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법으로 세우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동성혼 등 악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악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건강이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